안녕하십니까. 해지쇼의 백종호 감독입니다. 해지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쇼라는 뜻이고요. 이 시대의 콘텐츠를 뭐 애니메이션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렇게 묶음으로 아이들에게 선물하고자 쇼라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뜻을 담고자 해지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마 2월 중순, 2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졌고요. 저희 이제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래픽 같은 걸 보면은 저희 쪽 그 트래픽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좀 교회 예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직접 제작해서 좀 배포하는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조회수가 5만, 10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예배로 많이 예배를 드리셨고, 저희가 한 달 정도 제공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왔던 거죠. 아무래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제작한 그 온라인 예배를 좀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회수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이 좀 길어질 거라고 보고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작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노하우들을 좀 강의형 형식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시청자가 한 400교회 이상 신청하시고 거의 1000교회 가까이가 신청하시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좀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 주일학교 사역에서 온라인 영역, 컨텐츠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지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고 제 사명이 이제 성경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였으니까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성경 애니메이션,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재 혹은 커리큘럼이 많이 열악한 것을 보고 그런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사실 저희 쪽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던 비전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우리의 좀 비전이라고 보고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해지쇼한테 기대하는 것들도 사실 그런 기독교 좋은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교회나 또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아이들에게 좋은 복음 컨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특히 또 어린이 콘텐츠는 세계에서 가장 미국, 일본 다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서 지금의 아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뽀로로 같은, 또 요새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뽀로를 통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ABC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캐릭터 콘텐츠를 통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근데 그런 환경이 너무 다른 것이죠.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한국의 어떤 컨텐츠 환경은 너무나 앞서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 해지쇼가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뽀로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 중간 역할을, 그 교회와 어떤 세상의 컨텐츠의 간격을 메꿔줄 만한 어떤 좋은 복음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노력보다는 좀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나 혹은 캐릭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든다는 것을 만드는 전문가 영역, 그리고 아이들은 퀄리티에 더 예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 좋은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성경의 내용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미지로 구현해내면 사실 간단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풀어놓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그냥 누가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연출하신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 메시지,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성경 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컨텐츠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릇으로 좀 담는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게 잘못되지 않고 또 이제 숨겨지지 않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도출해내고 그 메시지를 다시 이제 지금의 컨텐츠라는 그릇으로 담는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 뭐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저희는 다뤘거든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옥상에서 이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하고 또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나왔던 그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성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또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가능하면 피하지 않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은 최대한 피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기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그것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과정들은 좀 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좀 저희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되겠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넘어가도 되겠다는 부분은 넘어가지만 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 이야기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하지 않고 가는데, 성경이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접했던 성경 이야기 보면은 맨날 똑같은 것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런 것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그런 이제 옴니버스로 인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대하서사시처럼 이렇게 연결짓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좀 피하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식할 때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관점이라는 어떤 큰 맥락으로 보고 큰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걸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구현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거든요. 뭐 아담과 하와 사건의 뱀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을 못 짓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좀 프레임을 짜는 작업을 해야 된다.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더 거기에 좀 많이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은 10살까지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10살이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찾아서 보고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0살 밑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것,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잘 습수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좀 복음의 씨앗을 충분히 심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0살까지 봤던 그 컨텐츠들, 10살까지 봤던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7, 80년 동안에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고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사실 청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되더라도 그래도 어릴 때 봤던 그 무의식 속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그 어릴 때 좋은 컨텐츠, 좋은 어떤 말씀을 심어 놓는다면 그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뭐 대물림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10살까지 아이들이 보는 그 컨텐츠, 보는 그 세계 안에
충분히 좀 복음적인 컨텐츠를 심어놓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도 그렇게 심어놓을 만한 좋은 씨앗을 만드는, 뭐 가정에서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좋은 복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보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